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까지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내용은 좀 긴 것 같지만 그 줄거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드디어 이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풍년 7년이 있고 흉년 7년이 있을 터인데 그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을 잘 세우셔가지고 풍년 때 준비를 잘했다가 흉년을 넘어가시도록 하라는 그런 꿈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을 왕께서 꾸셨은지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신 것이니까 빨리 서둘러 하십시오 하고 요 앞에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 네 말이 맞다 하고는 그런데 이렇게 지혜롭게 일 잘하는 사람을 아무리 뽑으려고 해도 너처럼 하나님의 신 성령의 감동된 사람을 너 말고 우리가 어디서 얻겠느냐 하고는 이방인이고 그 다음에 귀족이에요, 노예예요. 노예 또는 종 신분이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을 그냥 탁 발탁해서 바로라는 왕 또는 황제 바로 밑에 총리 대신을 삼고는 네가 여기를 다 다스려. 네 위에는 나 하나뿐이고 모든 백성이 네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 전체에게도 나 바로가 칙령을 내리노라. 너희는 전부 저 총리가 된 요셉이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하라는 대로 다 순종해라. 이렇게 전권을 위임해 주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에게 이게 또 옛날은 결혼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도 왕의 큰 특권이기도 하고 의미이기도 하다 보니 자기네 나라 큰 지방을 전담하는 제사장, 기독교적인 제사장 또는 구약적인 제사장 말고 애굽의 종교의 제사장인 그 온이라는 지방에 보디베라라는 제사장이 우두머리가 있었는데 그런 우두머리는 꼭 누가 있어요? 예쁜 딸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딸을 이렇게 요셉에게 주어서 결혼을 시키고 그래서 요셉은 다 얻게 된 것입니다. 지위도 얻고 권력도 얻고 또 가정도 얻고 이렇게 된 것이고요. 이 뒷부분에 가면 그 아스낫이라는 아내를 통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을 낳게 됐다. 그리고는 이 애굽 전역의 통치를 잘해서 풍년 때는 잘 비축을 해두고 흉년 때는 걸 잘 관리하고 잘 팔아서 왕이 엄청나게 부자가 됐고 백성의 땅들은 전부 왕의 소유가 되고 심지어 외국에서도 사러 와서 크게 돈을 벌게 됐다. 그렇지만 왕만 배불리고 그들은 다 학대해서 완전히 희망 없는 노예가 되게 하진 않고 먹고 살 수 있게 적정선을 잘 유지해서 소위 선정을 베풀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요 41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제 꿈꾸는 자에서 꿈 푸는 자가 됐고 이제는 꿈을 이룬 자가 됐다. 요셉의 평생을 꿈꾸는 자 또는 꿈꾼 자, 그 다음에 꿈 푸는 자, 꿈 푼 자, 그 다음에 꿈 이룬 자, 이렇게 요셉의 생애가 크게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개요를 먼저 보시죠. 쉽습니다. 개요는 바로가 암소와 이삭의 꿈을 꾸었지만 7 암소, 또 7 비리비리한 소, 그 다음에 7 아주 토실토실한 알곡이 많이 맺힌 이삭이, 또 아주 그냥 아무것도 맺히지 않은 또 다른 이삭, 뭐 이런 식의 꿈을 꾸었지만 애굽인 중에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러자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 꿈을 해몽해주고 그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게 해준 요셉을 기억하고는 바로에게 잊고 있었던 요셉의 해석 능력을 말해줬다. 그랬더니 바로가 요셉을 불러 내가 이러이러한 꿈 꿨는데 내 꿈도 좀 해석하게 해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4번에 보시면 요셉이 바로에게, 바로의 꿈은 7해의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7해의 흉년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풍년 때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흉년을 잘 대비하셔야 됩니다 하고 해석과 대비책을 말했다. 5번 보시면 바로가 그 충만하고 지혜 있는 요셉을 보고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고 동시에 제사장의 사위로 삼았다. 이럴 때 우리는 속담에 뭐라 그러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아니 너무 어려워요? 아니 우리가 일상에서 제일 잘하는 게 또 바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저만 너무 천박하고 그냥 전부 고사가셔가지고 그런 욕심을 하나도 안 드러내시는 것 같으네. 예, 또 6번 보시면 풍년 중에 요셉이 아스낫이라는 부인에게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얻었다. 요셉이 풍년의 곡물을 비축하고 흉년의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 모든 나라들 각국의 백성에게 그 곡물을 팔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다만 여기 이제 낯선 사람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무슨 보디베라, 아스낫, 이건 이제 히브리 사람 이름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 이름이니까 그들도 이름 지을 때는 나름 다 의미를 가지고 적겠죠. 그리고 주로 옛날 사람들은 다 신하고 연관돼서 짓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신하고는 연결 안 돼도 간접적으로 신앙과 연결되는 거룩할 성자를 써서 이름 많이 짓잖아요. 성자, 성욱이, 성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한자를 안 쓰면 예은이, 예찬이, 예진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이들도 다 신의 이름을 본다는 것입니다. 보디베라 하는 건 라신의 보디베다 이거예요. 보디가드가 아니고 보디베라. 우리는 대체로 2자씩 끊어 있잖아요. 보디베라. 근데 여기는 보디베라인데 라신이 이게 이 사람을 보냈다. 라신이 이 사람을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신이 나를 보내셨다. 신이 나를 이 세상에 주셨다. 제사장이니까 그렇게 이름 지을만 하지요. 또 그 딸인 아스낫도 역시 나트라는 신, 네트라는 신의 소유다. 네트라는 신의 종이다. 네트라는 신에 속한 자다. 그런 뜻이에요. 다 나름 자기네가 섬기고 있는 태양신 라신이나 네트라는 신의 그 뭔가 신과 연관을 잇고 그분에게 은혜 입었다 하는 뜻으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신이 보낸 자, 라신이 보낸 자, 또는 네트 신에게 속한 자, 뭐 이렇게 지었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자기가 낳은 아들을 비록 애굽 문화에서 낳았지만 어쨌건 신앙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 2사람에게는 히브리어로 이름을 지어주고 히브리 신앙, 성경적 신앙을 이렇게 담아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라는 첫 번째 아들은 너무너무 내가 고생했다 이거죠. 지금까지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이런 청룡열차 같은 삶을 살았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모든 고생, 모든 고통을 잊게 하셨다 하는 뜻으로 잊어버린다, 망각하게 하셨다 하는 뜻의 므낫세라고 첫째 아이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뭘 잊게 했다 이것만 갖고 항상 부족하잖아요. 과거 어려운 것들을 잊게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둘째 아들 낳았을 때는 대박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에브라임이라는 단어가 열매라는 단어의 복수입니다. 열매들이 주렁주렁 또는 풍성한 이런 뜻이다. 아들 둘 낳았는데 첫 번째는 아유 이제 고통과 고생이 다 지났구나, 다 그걸 잊어버리게 해주셨구나 하고 잊어버림 이렇게 지었지만 그거 갖고는 부족하니까 두 번째 아들이 낳으면 이제부터는 대박 이런 뜻으로 열매들 풍성한 이렇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앞으로 자기가 애굽에서 자기는 이렇게 정착됐지만 이제 아버지나 다른 형제들 문제가 그 다음 장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 거겠죠. 자, 개요를 보셨습니다. 질문을 한번 보시죠. 질문을 궁금한 거. 요셉 이야기 오늘 이제 중창단이 어쩌면 게 미리 이런 얘기인 줄 알고 딱 맞춰서 고난과 어려움 겪다가 어떻게 은혜 받고 축복받고 하는 그런 특송을 해주셨는데 딱 전부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질문 1번을 보시면 천하를 다스리는 바로는 유능한가 무능한가? 이 당시 지금은 미국 대통령이 천하를 다스리는 것처럼 이 당시는 애굽의 바로가 그 일대 천하를 다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유능한 것 같으세요? 무능한 것 같으세요? 제가 이렇게 여쭤볼 때는 답이 뭐라고요? 둘 다. 겉으로 볼 때는 천하를 호령하고 이렇게 다 하지만 이거 완전 허당이야. 겉으로 볼 때 천하는 다스리는지 모르지만 지 꿈은 다스려요, 못 다스려요? 절대 못 다스려요. 꾸고 싶은 대로 맞춤 꿈을 꿀 수 있어요? 없죠. 꿈속에 좋은 거 나온다고 2탄 3탄 계속 꿀 수 있어요? 안 되죠. 꿈속에 힘들고 무섭다고 도망가는데 발걸음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절대 안 떨어져요. 꾸고 난 다음에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고통을 겪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정보부 다니시는 국정원 다니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그분은 총 차고 다니고 그래서 이제 무서운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 꿈마다 귀신이 나와가지고 한 달인가를 계속 괴롭히니까 그 눈뜨고는 겁이 하나도 없는 분이 그걸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자기 영혼이 있는 것도 알고 영적 세계가 있는 거 알고 거꾸로져서 예수 믿게 됐다.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천하를 다스리는 바로지만 자기 꿈 하나를 해결을 못해요. 또 천하는 다스리는지 모르지만 그 밑에 있던 보디발, 시위대장, 경호대장. 아이고 옛날에 경호대장이 대통령 못지않게 높고 행패 부린 거 다 아시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차 머시갱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 경호대장인데 그렇게 잘나고 무서운 것 같지만 누구 말에 홀딱 속아 넘어갑니까? 아내가 저 요셉이 나 건드리려고 했다고 거짓말하니 그냥 하락 넘어가가지고 그 자기가 신임했던 요셉을 하루아침에 내치잖아요. 그러니까 얼핏 볼 때는 천하를 다 자기가 다스린 것 같지만 그러나 자기도 못 다스리고 자기 꿈도 못 다스리고 자기 가정도 못 다스리고 실제로 자기 나라를 다스릴 방법을 모르는데 누가 다 가르쳐주고 해결해줬어요? 요셉이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과 무관하면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IQ가 높고 아무리 집안이 빵빵해도 나라를 제대로 못 다스리는 핫바지다. 자기 가정도 건사를 제대로 못한다. 자기 몸뚱아리 하나, 자기 머릿속, 자기 꿈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 이게 요셉의 이야기가 세상에 던지는 도전장입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항상 우리가 세상 권세자를 우습게 볼 일은 또 아닙니다. 우리가 좀 간땡이가 보갖고 가끔 그런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대통령도 별거 아니라고. 글쎄요, 대통령이 별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잘못하면 누가 피를 봐요? 우리가 봐,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한번 입장 바꿔서 보시면 이 바로 꼭 자기가 천재고 자기가 모든 걸 다 잘할 필요 있을까요? 좋은 사람을 잘 발굴해가지고 그에게 잘 이렇게 위임해주고 그가 소신껏 정말 목숨을 걸고 바로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잘할 수 있게 분위기만 잘 엮어주면 혼자 하는 것보다 월등히 잘 되잖아요. 이 바로
분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나름 있어요. 누굴 발탁했어요? 요셉. 애굽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엘리트예요, 종이에요? 적어도 종이고 죄인이고 갇혀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걸 알아봤잖아요. 바로 만만하게 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꼭 지도자가 내가 모든 걸 남들보다 다 잘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진짜 지도자에게 필요한 건 좋은 사람을 잘 알아보고 그분이 소신껏 열심히 자기 힘 다 해서 할 수 있도록 잘 위임해주고, 나쁜 사람들이 시기하거나 방해하면 방파제가 돼주고, 이렇게 해서 그 천하가 요셉을 우스꽝스럽게 보고 무시할 것 같으니까 내가 임명했고 나 위에는 어떤 사람도 이 사람에게 거역하거나 대들면 안 된다. 이 사람 말 듣고 이 사람 하라는 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애굽이 기근 때 오히려 더 부자 나라가 됐을 뿐만 아니라 땅도 다 얻고 곡식도 다 얻고 주변 나라의 재물도 다 얻었습니다. 이게 우리는 요셉이 잘해서 이렇게, 우리는 기독교이니까 이렇게 항상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그렇지만 요셉만 잘한 게 아니라 그 요셉을 알아보고, 비록 예수를 믿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도구답게 잘 행정을 하고 통치를 한 바로의 그 분별력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무능하냐 유능하냐 이런 흑백 논리를 가지고 신앙 없으니까 핫바지다, 과거는 우리가 이렇게 봤을 수 있어요. 진짜 우리가 개혁도 이뤄가면서 믿지 않지만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 세상의 변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했는가를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믿음 있는 사람의 헌신도 필요하지만 항상 옆에 유력자,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야 삼박자가 다 맞아진다는 것이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다 기억하는 바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뭐라고 선언하시냐? 내 종이라는 거예요. 내 종. 그것들도 비록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천하 피조물 모든 걸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듯 권세자들, 행정가들, 관료들, 공무원들 다 그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잘 쓰신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인들,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좀 부패하거나 줄 서지 않고 국민을 정말 생각하면서 올곧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잘못해도 그들은 절대 손해 안 봐요. 다 뒤에 꼽쳐둔 게 있다 없다? 넘치게 있다. 결국 피해는 힘없는 우리 백성들, 서민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 문제라고 알고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죠. 하나님이 직접 꿈에 나타나시는, 현몽하시는 것과 사람을 통해서 꿈 해몽해주고 이런 식으로 간접 연결하시는 것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이 더 영감 있고 신령한 걸까요? 하고 여쭤본다면 답은 둘 다. 우린 과거에 직통 계시는 A급, 누구 돌아서 오는 건 B급, 이런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그런 생각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창세기 내내 직통 계시, 직접 꿈에 현몽한 사람들은 다 불신자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슬쩍 했을 때 그 잘 모르고 그 사라를 취할 뻔했던 아비멜렉이라는 왕도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또 이 바로에게 요셉이 할 일을 가르쳐 주신 것도 바로가 직접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더 신령하다, 이건 오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 요셉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요셉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더 간접적으로 이렇게 연결하신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런 예전부터 우스꽝스러운 아쉬움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이야 꿈에 확 나타나고 너 예수 안 믿으면 모가지를 따버린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 예수 믿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나님 그걸 못하셔서 안 하시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이 생명의 복음을 들고 우리 성도들이 가서 직접 얘기해주고 직접 그의 영혼을 움직여주길 원하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간접적으로 보이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런 일을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현몽하시는 것과 사람을 통해서 간접 연결하시는 것은 조금도 차이가 없다,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죽하면 예수 죽인 빌라도도 부인이 꿈꿨잖아요. 내가 간밤에 저 남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으니 절대 손대지 말라고 빌라도의 부인이 얘기해요. 소용없어요. 믿음의 사람이 연결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꿈에 직접 저 예수를 손대지 마라 계시를 하셔도 마음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천사보다도 훨씬 능력이 떨어지는 우리 성도들을, 또 직접 꿈에 나타나시는 것보다도 훨씬 효과가 덜해 보이는 우리들의 둔한 입을 사용하셔서라도 예수 이름을 들고 나가 직접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게 성경에 일관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천하보다도 천사보다도 소중한 사명을 위임받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세 번째 보시면 성경의 주인공들은 왜 그렇게 풍년과 흉년에 휘둘리는가? 좀 버티고 굶어 죽을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겠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그 룻은 어때요? 룻은 그 집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 들었다고 모압 땅으로 내뺐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러면 그 다 불신앙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천하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부터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관심 있으신 게 뭐였다고요? 너 요거 먹고 굶지 말아였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고 이거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절대로 우리가 굶지 않도록 끝까지 생존에 대한 책임감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창조주로서. 그 와중에 그 먹는 거 가지고 영적인 것까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선악과 얘기를 해주셨건만, 이게 또 먹는 거 너무 밝히기 시작하면 옛날에는 그냥 밥에 미역국만 먹어도 맛있던 사람이 이제 가려 먹고 나가 먹고 사 먹고 줄 서서 먹고 막 이렇게 변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그 모든 과일 다 먹고 살아도 되는데 유독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속성인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흉년, 풍년, 굶주리고 정말 절대적으로 빈곤에 빠진 우리 모습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너무 애통해하시고 끝까지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시려고 노력을 하시네. 우상만 숭배하지 않으면. 안타깝지만 아프리카나 이런데 우리보다 인구도 많아요. 자원도 많습니다. 먹을 거 나무에 줄줄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거기가 기독교가 우리보다 훨씬 먼저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두교라든가 온갖 우상 이런 것들에 혼합되든지 그런데 몰두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많은 걸 예비하셨음에도 온전히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말씀이 그 아프리카에서 유학 온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그들이 우리 6.25 끝나고 나서 우리 국민소득 100불 안 되는 거 아시죠? 87달러인가 그때 교과서에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87달러였을 때 그들은 100달러였던 거예요. 지금 우리는 100달러라고 쳐도 35,000달러면 350배 늘었잖아요. 거기는 여전히 1,000달러가 안 돼요. 70년이 지났는데 이런 거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는 350배가 달라졌는데 거기는 여전히 3배, 10배도 안 되게 있고 여전히 지금도 내분을 겪고 부족과 부족이 싸우고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애가 태어나서 평생 하는 일이 뭐예요? 물 길러 가는 일. 하나님이 그 속에 얼마나 좋은 것들을 그 심령 속에 또 마음 속에 넣어주셨을 텐데 그걸 발현해 볼 기회를 조차를 아예 못 얻고 평생을 하루에 4시간 걸어가서 물 한 동이 받아가지고 또 4시간 걸어와서 그걸로 가족들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4시간 걸어가고,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애처롭습니까?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가 열심히 일했다, 이것도 나름 의미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복을 받았고
특별히 빨리 우상 숭배를 없애버리고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게 오늘날 그래도 우리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풍년과 흉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정말 그 관심 있으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데 이왕이면 하나님을 믿으면 금방 역전이 되고 살아날 텐데 인간적인 노력만 하고 민간 신앙이나 우상에 빠져 있으면 되게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이 먼저 이렇게 맛본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거 진짜다. 우리가 해봤더니 이렇게 하면 되더라. 예수 믿고 정말 성령 받고 우상 다 때려치고 주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열심히 하면 너네 나라도 된다. 우리가 선교에 있어서 예수만 전할 게 아니라 이렇게 물질로도 환경으로도 개발로도 이렇게 후진국을 도와야 될 사명이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이제 벌써 하나님이 옮겨 놓으신 것이죠. 빈부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년 전도 지금도 똑같아요. 요새만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요새 빈부격차 커도 진짜 먹을 게 전혀 없어 굶진 않잖아요. 옛날은 더 굶었거든요. 심지어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가면 제일 많이 꾸짖는 죄 중에 하나가 사치예요. 사치. 이세벨, 최세벨이 아니라 이세벨의 사치를 계속하고 그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저렇게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든데 왕비가 또는 상류층이 이렇게 흥청망청 사치하는 거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 안 하십니다. 구약 내내 예언자들 내내 사치하는 왕족, 귀족, 소위 믿음 있다고 하면서 이런 자들 절대로 용납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복으로 물질이 넉넉해지는 건 100점. 그렇지만 절대로 사치, 돈을 막 물 쓰듯 이상한 짓을 한다거나 쓸데없는 데 돈을 낭비하다든가 허비하는 건 그건 복의 관리가 아니고 진짜 그걸 가지고 나는 나대로 절약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더 많은 것으로 주님이 보내주신 이 물질이 잘 흘러가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저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이걸 느끼게 될 때 그분은 최고로 무엇을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이. 요셉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이 곡식을 얻고 그 다음에 굶지 않고 살아나니까 그걸 통해서 요셉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대하시는 최고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꿈을 2번 겹쳐 보이신 하나님의 뜻은 그 일을 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고, 그 의미는 뭐냐? 결국 하나 갖고는 안 되고 꼭 2번씩 할 때 이 일을 그래서 증인의 숫자다, 증거의 숫자다, 확증의 숫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일수록 꼭 2번씩 경험하게 하신 거죠. 꿈도 2번, 환상도 2번, 음성도 2번.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낼 때 몇 명씩 내보내셨다고요? 2씩. 왜? 외로울까 봐? 그것도 1%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법적인 의미입니다. 구약 내내 내려온 것처럼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나가서 저 사람에게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가 저도 그럼 예수 믿을게요 하면 한 사람만 들은 게 아니라 2 사람이 들었으므로 하나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책임져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증인들의 증거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사람이 필요 없어, 나 교회 안 가, 그따위 소리 하려면 나 만나지 마, 이렇게 복음 전도를 내찼습니다. 나중에 천국 입구에서 이제 들어갈까 말까 보좌 앞에서 심판을 하는데 그 사람이 오리발을 내밀어요. 나 예수 믿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 믿었고요.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 김집사라는 사람이 그때 나 봤을 텐데 하고 딱 왔는데 한 사람만 갖고는 증거가 부족하고, 그때 같이 전도했던 김집사님과 이집사님 둘 다한테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얘가 그때 예수 믿겠다 그랬어? 안 믿겠다 그랬어? 안 믿겠다 그랬는데요. 안 믿겠다 그랬는데요. 그러면 그대로 지옥으로. 믿겠다고 했습니다. 얘 비록 그때 식물인간 상태고 정신이 없었지만 끄떡끄떡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우리 이 집사님도 봤습니다. 이렇게 증인들이 있는 순간
주님이 그 영혼을 온전히 연락하시고 아버지 집에 같이 거하게 하시니.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도 꼭 두 증인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걸 꼭 이단 사이비들은 이 두 증인을 누구라 그래요? 자기라 그래. 자기라고. 두 증인 또 감람나무를 자기라고 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아닌데. 자,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같은 맥락으로 두 꿈, 이게 꿈이 계속 두 번씩 나와요. 두 능력. 그러니까 두 능력은 뭐냐면, 하나는 꿈을 알고 꿈을 해석하는 영적인 능력, 영성이고, 또 하나는 행정,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세상적인 지혜예요. 요셉에게 이 둘 중에 어느 게 있었어요? 둘 다. 신령하다고 맨날 환상만 보고 음성만 듣는 게 아니고, 동시에 지혜, 명철, 관리 능력, 행정 능력, 경영 능력, 살림의 능력, 재물을 아는 그런 능력도 같이 있었다는 의미에서 두 능력. 또 두 지위. 두 지위는 뭐냐? 옛날은 재정, 종교와 신앙이, 정교가 구분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리더로서는 총리가 됐지만, 종교적인 힘, 배경으로는 누가 아까 제사장이라고요? 장인어른이, 보디베라라는 장인어른이 그 나라의 높은 제사장이었고 그 사위가 됐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힘도 있고 종교적인 힘도 있고, 요셉에게 두 지위도 주셨고요, 또 두 아들도 주셨고, 또 두 백성을 다 그가 살렸어요.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주변 백성들 모두를 또 살렸어요. 그 다음에 또 그 뒷부분에 보면 온 땅에, 온 나라에, 온 애굽에, 온 세상에, 온 모든 이런 게 계속 요셉이 하는 일에 반복이 됩니다. 자, 11번 나왔을까요? 13번 나왔을까요? 12번 나왔을까요? 이걸 꼭 봐야 하시나요? 다시 한번 온 이렇게 강조하는 단어가 11번 나왔을까요? 13번 나왔을까요? 12번 나왔을까요? 중요한 건 전부 7 아니면 12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그렇게 쓴다고요. 12번이나 온 하면서 정말 요셉이 온 천하를 다스리는 왕이다. 비록 황제 같은 바로가 있지만 그로부터 위임받아서 온 세계를 다 다스렸다. 왕 같은 사람이다. 그거를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예표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만 아버지가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위임하셨어요? 아들이신 예수에게 위임하셔 예수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의 왕, 주의 주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모습을 이 요셉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는 일에 이쪽은 혜택을 받는데 이쪽을 못 받다, 이게 아니고 온 땅, 온 백성, 온 나라, 온 사람, 이렇게 온을 자꾸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예수님의 은혜나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거 할 때는 반복돼도 괜찮으실까? 그분이 전적으로 모든 것을 확실하게 막 이렇게 센 말들을 자꾸 섞어서 어떻게든지 그분이 주인이시고 처음부터 끝까지를 주관하셨다는 걸 자꾸 고백하고 자꾸 시인하는 그런 게 좀 우리 입에 많이 뱄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거 많이 한 사람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내가 했고 이제 내가 아니라 그분이 주님께서 주님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게 그냥 막 이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고백이 나오는 성숙한 성도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7번째, 요셉 높아졌죠? 다니엘, 이 사람도 꽤 높아졌어요. 국무총리까지는 아니어도. 또 에스더 왕비, 이렇게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만이 신앙적인 삶일까요? 아닐까요? 라고 여쭤보면 둘 다. 그러면 이 사람이 높은 위치에 못 올랐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든가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의 세상적인 지위의 높고 낮음에 좌우되지 않는 것입니다. 핵심은 어느 곳에 있든지 거기서 진짜 신앙인답게 하나님을 잘 드러내며 사느냐, 아니면 깽판 치고 개판 치면서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고 사느냐, 여기에 달린 거예요. 국회에 우리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국가조찬 기도회라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정말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또 국회의원들과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거기는 여당만 있는 게 아니라 야당, 여러 정당 국회의원들이 다 있어요. 거기서는 믿음의 얘기하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하는데 정당으로 가서는 죽여 살려 하고 싸운다 이거요. 그러면 이렇게 믿는 국회의원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차라리 안 믿는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텔레비 나올 때 막 정치판에서는 막 그냥 떼쓰고 쌍소리하고 막 이러는데, 거기 가면 주님을 부르짖고 이러는 거 보면 나 뜨거울 때가 참 많아요. 그건 여당 야당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위의 높고 낮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높은 곳에건 이름 없는 곳이건 해서 진짜 기독교인답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주변 사람들이 야,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저 사람을 보니까 이거는 찐이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낸 신학적인 개념이, 하나는 고지론, 하나는 미답지론이라 그럽니다. 고지론은 높은 데 올라가야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 믿으면 좋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훨씬 전도와 하나님의 일이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걸 높은 데 올라가야 된다는 뜻에서 고지론이라고 해요. 나름대로 타당성도 있죠. 그러나 거기서 깽판 치면 기독교를 더 욕먹이는 거예요.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김영삼 대통령 때 김태정이라는 검찰총장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온로비 사건 뭐 이런 거 얼핏 기억나실 거예요. 상류층 부자 부인들이 모여서 이 부자가 이 검찰총장 부인을 비롯한 유력자들의 옷을 자꾸 사줬다 이거요. 근데 그들이 전부 무슨 모임으로 모였냐? 권사회로 모였어요. 다 각 교회에서 진짜 오래 신앙생활하고 기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높은 지위에 오른 권사님들이 모여서 나라를 그렇게 옷으로 주물렀네. 영감으로 해야 되는데 옷감으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문회 나오고 그때 횃불 선교회관에 그 이형자 권사님도 봉변을 당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더 좀 국가를 위해서, 또 위정자들 사회에 다른 사모님들하고는 달리 권사님들답게 더 모범적으로 보일 수도 있었는데 그게 터져가지고 기독교회가 참 창피했습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요, 우리나라에 별 4개짜리 대장이 갈 수 있는 자리가 9군데인데 9군데 중에 8군데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정말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었겠어요. 8명 다 나중에 감옥에 갔습니다. 일부러 제 이름을 다 얘기하지 않지만 너무너무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주님이 축복하셔서 장군 중에 장군인 별 4개 완성이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법제상 별 4개가 갈 수 있는 9자리 중에 8자리를 교회 다니는 별 4개 집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이 가셨어요. 와, 그 교회에서 얼마나 감사 예배하고 얼마나 영광 돌리고 간증하고 이랬겠습니까? 그로부터 10년이 안 돼서 8분이 다 감옥에 갔다 오셨어요. 물론 그중엔 억울하다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핵심은 높이 올라가는 것만이 능히 주님의 영광이라든가 믿음에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지론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미답지론, 남들은 피하려고 그러고 안 가려고 하고 이런 곳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고 힘들지만 내가 물질보다는 보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간다, 이런 것을 선택하신 교인들이 꼭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국경 없는 의사회, 의사이면서도 돈 벌고 상류층으로 쉽게 살기보다는 저 아프리카나 저 동남아나 또 전쟁이 있는 곳에 가서 그들 보살피겠다. 이거는
이데올로기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남들이 안 가려고 하는 곳에 가서 하려는 거, 이것을 미답, 다른 사람들이 밟으려고 하지 않는 땅에 가서 하겠다 해서 미답지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내년 초에 신앙 토크에 자세히 나오니까 한번 좀 보시면 좋겠어요. 둘 다 완성이 아니고 둘 다 보완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고지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미답지로 가르치면 아멘 하고 가는 것이고, 나는 욕심 없이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미답지에서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하는 순간에 높이시면 순종하고 겸손하고 초심을 유지하면서 가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데올로기처럼 어느 하나만 옳다고 하면 고지론을 주장한 사람은 미답지론, 애가 실력이 없으니까 저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위로한다, 무시하고 세상 물정을 모른다 그러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또 반면에 미답지론, 겸손히 어려운 데를 찾아간다 하는 사람은 에이, 저거 욕심이 있어 그렇지 무슨 주님께 영광이야, 지가 잘 먹고 잘 살고, 또 이 사람을 또 함부로 정죄하고 이럴 수 있어요. 자기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높이 올라가느냐 정말 낮은 곳에 가느냐, 이게 핵심이 아니라 중심에서 주님이 가라 하셔서 갔다, 옮기시면 얼마든지 이리저리 순종하며 따라간다,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셉, 다니엘, 에스더처럼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만이 다가 아니라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게 그게 진정한 믿음이다. 그걸 우리가 요셉 얘기를 보면서 너무 우리 아들, 우리 손자 높은 자리에 가지 이것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약. 바로의 꿈을 해석할 자가 애굽인 중에는 없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요셉만 가능하다. 학벌이 문제가 아니라요, 영감이 있어야 돼요. 꼭 뭘 안 보이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영감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온유, 겸손, 절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있어서 사회생활하면 꼭 스카이 나와야 앞서는 거 아닙니다. 제일 적나라한 말로 진짜 싹싹하고 싸가지가 있고 정말 어른들한테 밝은 얼굴로 잘하면 어느 회사건 어느 조직이건 사랑받고 끌어주더라고요. 너무 우리가 이 신앙, 영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게 먼저지 학벌, 스펙 여기에 너무 우리 자녀들이나 또 다음 세대에서 우리가 기죽을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2번, 바로의 꿈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대로 총리 요셉이 풍년과 흉년을 관리함. 여기 세 등장인물이 항상 나와요. 바로라는 이웃 또는 유력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하나님, 그 다음에 총리 요셉의 노력.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누군가가 연결이 돼서 유력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아주 유익하게 되고, 나도 그렇다고 놀고 먹는 게 아니라 노력하고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유력자의 도움으로 내 노력이 빛을 발하고 열매를 맺는다. 항상 우리가 이 3박자를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바로의 총리요, 정치 권력도 있고, 제사장의 사위요, 종교 권력이 있어요. 정교를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런 요셉이 정치와 종교의 리더가 되고 또 두 아들을 얻는다. 자, 저장. 천하는 지배해도 자신과 가정과 꿈은 지배하지 못하는 세상 권력자, 하나님께서 잘 연결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시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연결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2번, 성령 충만하고 영감 있는 해몽 능력. 이것만 갖고는 안 되고 이성적이고 지혜로운 해결 능력이 조화를 이뤄야 된다. 해몽 능력만 안 되고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영감이 하나도 없는데도 어쨌건 세상 일은 잘 처리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나 세상 일은 잘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하고는 무관되겠죠. 설교도 잘해, 기도도 잘해, 신이도 나타나는데 일 처리라든가 리더십이라든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빵점이야. 자기만 알아, 자기만 훌륭하대, 이러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해몽 능력으로 대표되는 영적인 능력과
실제로 구체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으로 되는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능력이 조화를 이뤄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 요셉도 어려서 집에서 총무 비슷하게 아버지 심부름 잘했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도 총무 노릇 잘했고, 심지어 감옥에 가서도 총무 노릇 잘해가지고 자꾸 경험과 자질이 잘 개발되고 쌓이니까 국가 전체, 제국 전체를 통괄하는 그런 총리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고 또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여기 보면 메시아가 성령이 임하시면 지혜와 총명의 시래, 영감의 신 이전에 지혜, 총명, 또 모략과 지능의 신, 그리고 지식과 경외의 신, 환상을 보고 음성이 들리고 이런 소위 좁은 힘의 영적인 능력만이 아니라 지혜, 모략, 또 총명, 지식, 이런 영이 더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9장 6절에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나서 기묘라 묘사라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찬양도 들어보시잖아요. 메시아에. 거기에 보면 메시아의 특징을 얘기했는데 기묘, 아주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모사, 제갈공명처럼 앞뒤를 잘해서 해결 능력을 잘 나타낸다,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할 때, 또 아이들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막 신령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관리 능력, 인간관계,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리고 돈에 대해서 좀 알도록 기도를 하세요. 돈을 밝히게, 돈의 노예되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인 돈을 잘 알고 휘둘리지 않고 그걸 잘 지배하는 그런 능력 위해서 기도하셔야 영감과 지혜가 함께하는, 총명과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결국 이렇게 해서 애굽의 요셉이 가가지고 정치 지도자도 되고 결과적으로 종교 지도자의 지위까지 올랐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가 광화문에 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율법적이고 도식적인 정교 분리, 이것도 정답이 아니에요. 무조건 우린 정치 신경 안 써. 아니, 그 정치가 잘못되어서 교회가 지금 핍박받게 생겼는데 그거 외면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못된 정치인들이 정말 우리 서민들을 괴롭히는데 그걸 아니 나는 안 굶으니까 이러면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거하고는 거리가 있겠죠. 그래서 아예 관심 안 기울인다, 이렇게 하는 율법적이고 도식적인 정교 분리도 성경은 아니에요. 또 복음적이고 실제적인 정교 교류, 할 말을 할 때는 한다. 내가 무슨 머리에 띠띠고 이거 하고 이거 던지고 이걸 하면 안 되겠지만 할 말을 하고, 정말 정치인들이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할 때 그거 아니고 이거 아닙니까? 기도도 하지만 이렇게 점잖고, 정말 요셉이 바로 앞에서 야, 이 예수 안 믿는 거사, 야, 이 하나님 모르는 거사 이러면 되겠어요? 예의를 갖춰가면서 정말 극진하게 조목조목 얘기를 하니까 먹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기도 많이 하고 이런 영권, 이런 말의 힘을 담아서 세상의 멋대로 하나님을 농락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지 않게 맞서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니, 예를 들면 아직 확인된지 안 된지 모르지만 무슨 이상한 법사 얘기나 듣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애굽도 그렇고 옛날부터 항상 통치자 옆에 못된 종교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신돈이 고려 멸망시킨 것과 비슷해요. 법사가 됐건 뭐가 됐건, 심지어 잘못된 기독교 목사들이 옆에서 잘못해가지고 나라 망한 데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권력의 욕심을 갖고 자꾸 거기에 사심을 넣어서 주님 뜻대로 사무엘 같은 그런 깨어있는 목사, 깨어있는 종교인이 아니라 사심과 권력욕에 쩔어 있으면서 은폐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정치가 독재를 옹호하고 그들이 서민을 어렵게 하고, 이게 인류 역사의 반복이거든요. 근데 이제 성령을 받아서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라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기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진짜 목소리를 높여서 싸우거나 이게 아니라 옳은 게 무엇인지를 사회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합니다. 이미 사회는 자기 해결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뭐 너 죽고 나 죽자 싸우는 게 이미 유전자 안에 있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성숙한 교회가 되면 데모하자는 뜻이 아니고
옳고 그름이 성경적으로 어떤지를 계속 얘기를 해야 돼. 광화문을 나가고 안 나가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옳고 그른 게 뭐가 성경적인지는 이제부터 고민도 하고 진짜 알아야 되겠다. 그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신앙과 권력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또 함부로 섞어가지고 혼합주의에서 타락하는 건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이니까 우리가 이 균형을 좀 잘 잡는 정말 영감 있고 분별력 있고 지혜 있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개혁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